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제일 처음 사역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경북 하양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판교에 비하면 상당히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막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었는데 저 혼자 부교육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찾아왔냐면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뭐 여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상당히 교회에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역을 막 시작한 저로서는 그래도 교회인데 그리고 그래도 내가 교역자인데 뭐라도 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2, 3만 원을 꺼내서 그분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분이 이제 뭐 고맙다고 해서 받고 그 후로도 한 2, 3일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정확한 기간은 생각나지 않은데요. 어쨌든 종종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저녁에 저희 교회 밑에 이제 그 금호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산책을 하려고 그 강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싹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도 충격적이라서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있었냐면 그 CU 편의점 그 바깥에 있는 그 의자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담배랑 술이랑 온갖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뭐 냉동식품이랑 뭐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벌려놓고서 그리고 술병도 이렇게 딱 진열해 놓고 거기서 엄청 호화롭게 그렇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분이 번 돈으로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준 돈으로 저분이 저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이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이 찾아와도 그냥 돌려보낸 거죠. 아, 당신한테는 이제 줄 수 없다. 이제 왜 못 주는지는 얘기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교회인데 나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저는 교회의 교역자인데, 와, 이 사람을 그냥 진짜 돌려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봐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죠. 먹을 걸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분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면박을 줬을 때 괜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성경에서 부자도 거지 안 도와줘서 지옥 갔다고 나오는데, 와, 이렇게 보내도 되나? 괜시리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좀 난감한 겁니다. 뭔가 말씀을 생각하면 돕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도와주면 이 사람이 또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을 고민했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서도 있지만 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니까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뭔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앞서 말한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비유의 말씀에서 이 개인적이면서 직접적인 구제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라는 개인이 직접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항상 이 비유의 내용이 개인적이면서 직접적인 구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를 영접하고 돌봐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건 말 그대로 사실은 비유입니다. 이거를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를 무조건 그대로 모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비유를 통해 이 주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 그 12 사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그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이 말씀의 참된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한 어느 교회의 우리가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네. 15절에서 23절인가요? 네,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가져온 연보,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선교 헌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빌립보 교회가 지금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또 바울은 항상 선교지를 돌았죠.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된, 스스로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5절의 내용과 잘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바울과 다 일치합니다. 즉 바울은 나그네이면서 굶주렸고 헐벗었으며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울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준 거죠.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구제를 온전히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통상적인 구제 방식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항상 교회를 통한 이 간접적이며 공동체적인 구제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이며 이 직접적인 구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통해 구제할 것을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연보입니다. 이게 구제 헌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하냐? 바울은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명하는 거죠. 즉 구제 헌금을 통해 이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교회에 팽배한 이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뭔가 교회를 통해 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직접 돕거나
혹은 교회 밖의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교회를 통한 구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어떻게 돕든지 다 좋긴 합니다. 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구제 방식이 교회를 통한 구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일날에는 구제헌금을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제헌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면 그게 결국 가장 좋고 올바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를 통한 구제를 잘 하면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자들도 많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한 구제는 은밀함의 법칙을 지킬 수 있게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함의 법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이 원칙을 이제 못 지킬 때가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주면 받은 사람이 내가 준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설령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전달한다고 해도 누가 줬는지 이게 수소문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를 통한 구제는 기본적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서 10,000원씩 구제금을 모아서 100만 원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러면 그 구제금에 대한 영광을 어떤 한 사람에게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한 감사를 교회에 돌리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구제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거죠. 사실 세상의 구제기관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지 않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또한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이 구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교회를 통한 구제는 구제의 성경적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가난합니다. 둘 중 한 사람만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똑같이 도와야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자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항상 고수해온 이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면 좋죠. 우리에게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재원이라는 게 언제나 한계가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결국 택해서 도와야 하는데 누구를 도울 거냐?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먼저는 신자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베풀 때 그 구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도
그 의미를 의미 없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그 물질을 가볍게 생각하고 허탄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교회의 구제금이 술이나 도박에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제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참되게 영접한 성도가 구제를 받았다면 그는 그 구제에 대해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당연히 그 물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미 있게 사용할 자에게 구제를 베푼다는 것, 이게 이 성도 우선의 이 구제 원리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적인 구제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교회를 통한 구제는 합리적인 구제를 가능케 한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구제를 베풀 수 있다입니다. 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구제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인 구제와 확실히 구분되는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역한 교회를 찾아온 그분에게 제가 2만 원을 드렸는데 사실 그분에게 2만 원은 과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분을 제대로 도우려면 정확히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뭘 사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맞는 금액을 제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돈을 허탄하게 안 쓰고 필요한 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줘도 이상한 데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필요를 확인하여 구제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구제를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개인이 하게 되면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기분에 따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개인이 하면 기분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이제 교회 사택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사택이다 보니까 한밤에 가끔씩 재워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통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잘 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좀 기분이 좋으실 때는 교회당에 이렇게 잠자리를 내주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된다,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구제는 이 친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랑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살만한데 그래도 A라는 사람이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구제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 A보다 더 어렵고 꼭 필요한 일에 쓸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친분을 따라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 구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하게 되면 나랑 친분이 없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러한 교회적 구제, 교회를 통한 이 조직적이고 공동체적 구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구제할 수 있겠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인데 나는 교회를 통해 해야 되니까 내버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통상적인 경우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구제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항상 교회를 통해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적 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뭐냐면 이 성도의 구제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반응,
구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빠듯하니까 다음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경제적 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이 4장을 보면 바울이 구제 헌금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14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자신보다 더 큰 고난에 처한 바울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고난을 나누기 위해 적지만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어려운 중에 물질을 그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안 좋은 옷을 입고 조금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며 조금은 안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난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구제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통한 구제, 특히 우리 교회에는 이 구제 헌금뿐 아니라 루디아 식사봉사 그리고 사랑마루 봉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구제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과 사랑 우리도 나누며 베푸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